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받는 장면이 그냥 재판에 단순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진리에 대한 그 각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그 사조들, 그리고 권세, 권한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 그리고 왕과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탐욕스러운 고집들, 이런 것들이 얽혀서 매우 복잡한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재판 장면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그런 재판정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재판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판을 쭉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각자의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진리관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밖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들을 살펴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성경은 그것들을 발견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 그 권세 아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뿐이죠. 이것이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고요. 또한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고백으로 감격하며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을 다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탄과 두려움, 그리고 감격들, 이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재판 장면은 특별히 권세에 대한,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좀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그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것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자기들의 계급에서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갖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내가 주관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개인적이어서요.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권세를 안전하게 만들고 더 그 권세를 넓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 가장 사람들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무시당했을 때, 이때 아마 가장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꽤 오래 갑니다. 이런 상처는. 무시당한다는 마음들. 무시당한다는 것은 내 권세가, 내 권한이 다른 사람의 권한보다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감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상처가 남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극복해야 될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굴복하기 싫어한다는, 다른 사람의 권한 아래, 내가 가진 권한을 아래 두기를 거부하는 그런 본성적인 부분이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래에 엎드리기보다요, 겸비한 모습보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가장 그 사람들의 자기의 권한을 그리고 자기의 존중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존재들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꼭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 엎드려야 되는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의 다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 경외함을 반대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의 권한보다, 우리의 존중성보다도 더 크신 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을 하고, 또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한 속에서 예수님을 석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뜻대로 잘 안 되자 유대인들이 7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다뤘는데요, 새로운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저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였었죠. 그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빌라도가 과연 그렇게 들었을까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한다면 신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빌라도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반역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고발을 하자 두 번째 고발을 통해서 이 재판은 이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신의 아들에 대한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신의 아들에 대한 재판을 고발을 받자마자 빌라도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고발을 받기 전에 첫 번째 고발,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서 고발을 되어서 지금 재판 중인데, 그 이전에도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표면적으로 빌라도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두려움은 아마 첫 번째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끌어가지 못한다는, 자기의 양심에 충돌해 하는 두려움, 이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차피 이 재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계속되는 빌라도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빌라도가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신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신의 아들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 생각하십시오? 빌라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뭘 생각했을까요? 예?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신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예, 신의 아들입니다. 페르세우스, 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식, 신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신화 속에서 영웅이고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초창기의 모습은 매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의 힘을 찾아서 각성을 하게 되면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 자기를 위협했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영웅과 왕으로서 등극을 하는 것이죠. 이게 신의 아들이 가진 능력들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게 되면 신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생각을 한 거죠. 인간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신의 진노를 살까봐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급속도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조롱했는데, 내가 예수를 치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께 가시면류관을 쓰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이신 신이 내게 모든 복을 하지 않을까. 이것이 순간적으로 들은 것이죠. 사람들이 가진 종교심이 이제 이전까지는 작용하지 않다가 이 장면에서 빌라도에게 이제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그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황제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된 다음에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호칭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호칭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신의 아들, 그렇다면 이 자는 황제가 되겠다는 자구나.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황제를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황제에 대한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단 지역의 반란자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에 대한 도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그냥 놓아주게 된다면 빌라도는 황제에 대적하는 자를 놓아주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단 말인가? 예수가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황제에 대한 반역자이다. 그럼 그 모든 죄를 자기가 그 누명을 쓰게 되겠죠. 죄를 뒤집어 쓴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현실적인 두려움과 종교적인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이 정말 빌라도를 힘겹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건 예수님 출신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고발장에도 이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너는 과연 하늘로부터 온 자인가? 신의 영역에서부터 온 자인가? 아니면은 황제를 대적하는 자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늘부터 왔다면 정말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엎드려둘 겁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왔다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도 하셨고 또 그가 묻지 않은 그 진리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정말 두려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냐? 하고 물어보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좋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로 내 땅을 다스린다, 내 나라를 다스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내게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조롱을 했던 것이에요. 그는 하늘의 것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급해지자 비로소 그가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의 계시를 빌라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늘상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침묵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들린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은 때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듣기는 들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때가 이 침묵의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은 없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우리의 귀가 자꾸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엎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묵하심은 빌라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조금 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빌라도가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전혀 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돌이키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화가 났어요. 지금 너는 죄인이고 내가 너를 신문하고 있는데 내가 물으는데 네가 침묵하고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게 권한을 가진 나인데 그 권한을 가진 내 앞에서 네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하여 그렇게 침묵으로만 말할 수 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기가 무시당한 분노가 이제 나옵니다. 두려움이
이전까지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아주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다 무엇으로 표출이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내 권세에 네가 왜 복종을 하지 않느냐.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안을 받건 피할 그런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대답을 해야 된다. 무시를 당하는 것이 상당히 큰 상처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카톡에 이제 찾아보니까 카톡에 보면은 그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드세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안식.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익식. 처음 듣는 말인데 제가 예,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거 검색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안 읽어보고 내 말을 씹었다 이거죠. 그리고 익씹은 읽고도 씹었다. 이거 이게 다 분노의 표현이에요. 나를 무시한 거에 대한 표현. 왜 안 보지? 왜 보고도 대답이 없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쪽 사람은 어떤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길게 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더 좀 나은 상태에서, 지금 바빠서 나은 상태에 답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계속해서 강요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변이 없으면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전까지는 방어적이었는데요. 이제부터 굉장히 분노 때문에 적극적이 된 것입니다.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왜 침묵을 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그 분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그래요. 근데 이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상황을 약간 바꿔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무시당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보낼 때 나는 과연 계속해서 반응을 했던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 익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범하는 그런 잘못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는 깨닫기가 아주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익십했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그 구약에 보게 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인데요. 말라기의 이 사실이 아주 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선자들을 보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익십을 한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최후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처음에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먼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후에는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모든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 선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이 없었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따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를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3장에 가게 되면 백성들의 그 항변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바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찬양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진노 가운데 놓으십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대적한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곳으로만 갔던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그것을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신 것이죠. 돌리셔서 사람들에게 행할 모든 진노가 아들에게로 쏠려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그 진노와 그 아들을 죽게 만들고 그 진노를 담당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한 아래 엎드릴 때에만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한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심지어 구원까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은혜가 드러날 자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지금 권한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나를 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권한은 누가 준 것이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장 주의 있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너의 권한은 과연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그 권한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누가 그 권한을 너한테 줬느냐? 누가 너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허락을 해줬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너에게는 권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 지금 나를 해하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그것이 위에서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빌라도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그 죄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큰 죄다. 죄가 크고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에게 네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한은 주어졌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너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넘겨준 자들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 실질적인 재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든 자들에게 그 재판에 관련된 모든, 지금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가장 초라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계시고 있습니다. 퉁퉁 부었겠죠? 그런데 그 조롱받는 그분이 실질적인 재판장으로서 네 죄가 있다.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네가 너의 옳은 대로 행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이 죄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가진 권세를 자기들이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에게 항복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더 크다. 겁니다. 알고도 범하는 죄들에 대한 더 큰 질책이시죠.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셔서 일시적으로 가지고 행사할 뿐이에요. 세상에 대한 그 권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가능해져요. 그러나 그 권세가 위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들은 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에 대한 책망은 교회 가운데에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고도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그 부분을 범하고 있다. 더 큰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 교회는 이렇게 주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주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빌라도는 다시금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여지껏 그 종교적인 두려움과 세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도와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쪽으로 빌라도의 마음을 쭉 쏠리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압력은 빌라도에게 실질적인 현재적인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한 진노,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진노, 눈에 보이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판결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쪽을 택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냐면 세상을 택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이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빌라도가 자기의 안전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숙청을 당하면은 자기의 가족들도 반역죄가 연루가 되면 자기 가족들도 다 그렇게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도 어려워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몰수당할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 중에 가장 심각하게 다쳤던 박해는요, 자기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데려와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고문하면서 네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잔인하게 아이를 그렇게 고문하는 장면, 저 앞에서 어떤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앞에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선택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앞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매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더 편안해지고 가족들 가운데 어떤 불평이 없고 안전하다면 내가 예수께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은 잠깐 접어도 될 것이다. 내 가족이 내 말에 대하여 상처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하여 말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교심은 세속적인 두려움 앞에 정말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께서 빌라도에게 하셨듯이요. 네 죄를 범할 수 없다. 네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 작정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성경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작정에 대한 교리가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시작 부분에서 그 작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작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2원인들에 대한 모든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작정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서 정말 죄 있다고 선언받지 않도록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 있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잃는 것인가요? 취업을 못하는 것인가요? 병이 드는 것일까요? 이 병에서 나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까?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그런 것일까요? 내가 지금 누리는 편안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까봐. 만약에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려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언제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주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부분은 세상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어떤 다른 두려움도 그 털끝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왕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한 왕,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느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주권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주권 앞에 우리를 내놓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며 놀라우신 보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몹시도 신비스러운 것이라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이미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배가 잠겨가는 그때 멀리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를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풍랑의 두려움을 모두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